다 같이 북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양합니다.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순환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성만찬과 마지막 설교를 끝나시고 한밤중에 예수님은 철야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결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복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종과 결단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동산 어귀에 있던 나머지 8명의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눈물과 피로 얼룩진 것을 보시고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일관된 목적 하에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일관된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수님의 두 어깨에는 인류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주님의 모습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죄송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급박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공권력에 의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밑받침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력한 희생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정신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잃지 말고 그 상황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홀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에 돌아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수치를 당해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등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대부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채찍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병든 영육, 혼의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채찍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희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기 위해 꿇어 절했습니다. 이 희롱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십니다. 밤새 취조를 받았고 채찍의 고통 때문에 운반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사형수에게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십자가의 형벌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자 했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시 오늘날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뒤 3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할 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겼습니다. 이것을 본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는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는 길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기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기도가 천하를 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근간이 뭡니까?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나를 세우면, 내가 살아나면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진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교회도 살고, 그리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강하게 표출이 됩니까? 강하게 표출되면 표출될수록 국론은 분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죽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성진교회도 살아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안에 그 비결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암울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나라에서 권고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며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부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 2부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서로의 거리가 2m씩 유지를 하고, 이상씩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이 되는 대로 같이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 40년, 아니 그 이상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입니다. 1등 국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코로나의 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의사, 간호사, 또 관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기도문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